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딱 3개월, 13주간, 오늘까지 13주간 5월부터 7월 말까지 에베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에베소서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합독을 하시고요. 또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머지 요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형제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또 서로 섬기고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은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또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또 지난주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있는 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입으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육의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 은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작년 6월 달에 제 설교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청빙 서류를 제출할 때 제가 동영상을 DVD로 보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 오늘은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알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가정에는 늘 평안하지 아니하고 불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은혜가 떨어집니다. 또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어야 되는데 견고히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 출신인 그 영국의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연약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그랬죠?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건하면 우리 코브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연약하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한지, 내가 왜 믿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한지, 내가 왜 기쁨이 없는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지 이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를 잘 알고 대처하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우는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말씀해 보면은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강건하게 쓰고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11절에도 기록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간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셈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간계를 우리의 지혜로는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이라는 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때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너희가 능히 그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마귀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어떤 존재인지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이게 마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덤비기 때문에 권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투구부터 신발까지 다 우리 온몸을 덮는 갑옷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1년 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기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첫째 무기는 앞에 나와 있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벨트를 튼튼한 거를 딱 잡아매야지 병사가 힘있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옷은요, 그 당시에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게 동여매지 아니하면 병사가 싸움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truth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honesty,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정직.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는 이 허리를 정직함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성도는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영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거짓말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늘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짓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사단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성도의 생명은 정직합니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정직하기로 참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에 대한 정직함의 예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의 어려서 소년 시절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브라함 링컨의 소년 시절의 별명이 어니스티 에이브였어요. 어니스티 에이비. 정직한 에이비. 그러니까 얼마나 소년 시절에 정직했으면 정직한 소년이라는 게 별명이었어요. 어려서 가난한 살림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점원으로도 일하고 나중에는 이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로도 일을 했는데 점원으로 일할 때 할머니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셨는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이렇게 돈 계산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몇 전을 못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 아브라함이 그 먼 밤길에 그 한밤중에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지고 그걸 드리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합니다. 이 정직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의 정직함에 하나님이 믿음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에는 믿음이 쌓일 수가 없어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 14절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랬어요. 이 정직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만듭니까? 또 13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짓된 삶은 사단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정직으로 승리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같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순종, 오베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흉배라고 하잖아요. 이 병사들이 가슴을 막는 가죽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병사가 가죽판을 가슴에 댄 것과 같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주의 성도를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전쟁 중에 조금 다쳐도 생명과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다치면 치명적이죠.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도 가슴에 화살을 맞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가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으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받는 것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갈등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참 쉬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될수록 하나님 편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15절은 조금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죠.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며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하며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아멘. 예. 전도하는 자는 당할 자가 없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늘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을 건드릴 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도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로마에 가는 것은 말씀을 아직 나누질 않았는데요. 그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짐이 되고 힘들고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는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늘 능력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요, 이 성도님들이 전도를 함께 갈 분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 혼자 전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 할 때도 많고. 대개 혼자 전도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은 나갔는데,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 에치마트라는 큰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어요. 에치마트 앞에 혼자 많이 서 있었어요. 제가 설교한 CD 갖고 나눠주면서, 예. 또 미국 분들이 지나가면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그렇게 얘기하면서 1시간, 2시간씩 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에 온 분들은 이 5손가락도 안 돼요. 못 꼽아요. 그런데 저는 거의 매주 나갔어요. 제가 왜 나갈게요? 제 자신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교회에 참 부흥이 안 될 때는 목회자가 낙심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복음 전도를 나간 거예요. 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전도하고 요즘에는 카톡으로 메시지로 전도하시지만 더욱더 한 발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담대해집니다. 사단의 올무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전도는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공격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을 잘 아시잖아요. 안희숙 여사. 이분은 이 LA 한인침례교회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김동명 목사님이 개척했던 새누리교회에서 참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7년도에 대전 충남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치료받고. 근데 이 사모님은요, 일제에 항거하며 이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여자 몸이지만. 엊그제
어제 우리 그 최다미 권사님 그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요. 89세로 소천하셨더라고요. 참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이 안희숙 여사도 89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일제 치하회 때 우리 일본군들이 우리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한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참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제국주의 의회 앞에서 의회당에 가가지고 이 전단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 전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일본은 회개하라. 우리 믿음의 백성 한민족을 핍박하는 일본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전단을 뿌리니까 일본 순사가 금방 와가지고 잡아가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거기서 감옥에서 죽기를 결단했습니다. 근데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LA 한인 침례교회 우리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이지만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코브교회가 열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이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군인은 이 방패를 가져야지 그 적의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방패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았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근데 이런 행동을 보면 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우리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행동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나님이 최고냐? 막 이렇게 불신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졌던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라고 그래요.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사단의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46편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무기는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우리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상하면 전쟁 중에 금방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느냐고 물은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애니타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살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잠재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The sword of the Spirit. 이 지금까지 다섯 가지는 이 벨트라든지 복음의 신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라든지 이 모든 이 무기는 방어용 무기예요. 이 적군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칼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우리를 무엇로 공격해요?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잘못된 말씀, 이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 이 성경을 왜곡한 말씀, 이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또 다른 그 교주를 향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이 우리와 다른 복음을 믿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코브에도 있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술에 취해서 늘 술에 취해 사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와 사는 그 자매님은 늘 남편 때문에 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성경을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은혜가 되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자매님이 읽어가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늘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위로한다는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매님이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늘
술에 쪄들어 사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전에는 원수 같더니 이제는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도 성경을 하나 새 거를 사가지고 선물하면서 여보 당신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 남편이 술에 취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을 보더니 이게 뭐 나에게 필요하냐고 그냥 난로에다 집어쳐놓았어요. 얼마나 그 선물한 사람이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이 남편이 그 다음날 술에 깨가지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난로를 청소하다 보니까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두꺼워서 다 타지 않고 이 껍데기만 타고 이 속에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적 이게 집사람이 준 건데 내가 이게 술김에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 뒤적이는데 말씀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리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타고 나에게 읽혀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 형제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아내의 기도와 권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책이 두꺼워서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멸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죠? 8월달 것도 새로 이렇게 프린트 해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어야 됩니다. 읽은 말씀 또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묵상해보고.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코보 믿음의 공동체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로 끝나지 않고 18절까지 있습니다. 이 마지막 18절에는 이 모든 6가지 전신갑주 위에 한 가지 무기를 더 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이 갑옷을 입고 무장을 했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한 군사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워요. 교회를 잘 보세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는요, 사단과 안 싸웁니다. 근데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우는 교회는 성도끼리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끼리 싸우고 싶어요? 사단과 싸우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한 가지는 사단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사단은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 구역의 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이 7월 달은 창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사단이 더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참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직분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중에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직분자에 보니까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깨어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능력의 삶을 살라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다시 한번 깨어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